안녕하세요. 박용모 목사입니다. 오늘 4월 30일 오늘로써 출애굽기 묵상이 끝나게 되고요. 내일부터는 잠언을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9월 달에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서 주셨던 질문 중 한 가지를 해설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까지를 묵상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여러 차례 보셨지요. 이 표현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가 불순종한 것은 바로에게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합당한 질문이죠. 그렇게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어떤 측면에서 바로가 불쌍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부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설해 드릴게요. 먼저, 이와 같은 질문이 드는 이유는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문맥이나 당시의 문화적 배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적 배경보다 2021년도를 살고 있는 해석자의 관심이 더 고려될 때 이와 같은 형태의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문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가 성경의 문맥이나 성경이 쓰였던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아니라 2021년도를 사는 한국인의 어떤 관념, 인권 개념, 과학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그런 질문이 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문장을 보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온 하늘을 덮쳤다. 여러분 이 문장 보시면서 어떻게 해석이 되죠? 엄청나게 큰 파도가 덮쳤는 모양이구나. 이 파도를 경험하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한국인들에게는요, 이 문장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으로부터 3,500년 뒤에, 그러니까 서기 5,521년에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사람이 한국인이 써놓은 이 글을 읽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처럼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엉뚱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파도가 집채마다 나디. 집채마다 나다면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집채만 하면 별로 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온 하늘을 덮는 거지? 이거 모순아니야. 온 하늘이라면 지구 전체를 덮었다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만약 질문해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정말 얼토당토한 그런 질문이겠죠. 우리도 성경을 해석할 때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오경은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문맥과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인권 개념이나 우리의 과학적 입장에서 이제 질문하다 보면 아까와 같은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는요, 전혀 이 문장은 누구의 책임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바로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개입되어 있느냐,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지 한번 해설해 볼게요. 먼저는 문맥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문맥은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까지의 문맥은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 하나님과 애국 우상들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당시 신이라고 여겨지는 바로를 벌하시면서 10가지 재앙으로 벌하시면서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문맥이죠. 근데 이 문맥 가운데서 무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표현이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어느 정도 많이 등장하냐면 4장부터 14장까지 무려 1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바로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10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9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출애굽기 본문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도 완악하게 했다는 그런 표현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게 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이 굉장히 이 문맥 안에서 강조되고 있죠. 그러면 왜 마음을 완악하게 함, 혹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 등장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표징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래요. 그러면 어떤 표징입니까? 표징의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존재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이심을, 유일신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표징들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요, 무엇을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려 19번. 특별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9번이나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는 표현일까요? 두 번째로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에서는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언제 중요하냐면 죽을 때 중요했대요. 애굽의 문헌 중에서 사자의 서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사자의 서라는 그 책의 한 그림인데요. 이 사자의 서가 어떤 책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울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죽고 나서 불멸할 수 있을까, 부활할 수 있을까, 사울을 잘 준비할까를 안내해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마하트라는 여신이요, 죽은 사람을 심판을 해요. 이 마하트라는 여신은 일종의 정의의 여신입니다. 이 사람이 사후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심판을 한대요. 근데 어떤 식으로 심판을 하냐면 이 마하트라는 여신의 지금 머리에 보면 깃털이 하나 있잖아요. 저 깃털을 가지고 죽은 사람의 마음, 즉 심장을 저울에 대고 무게를 서로 잽니다. 그래서 이 깃털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무거우면, 그 사람의 심장이 무거우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후 세계에 들어갈 수 없고 부활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깃털보다 가벼워야 사후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느냐 안 무겁느냐는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인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의 마음이 무거워지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게 했다라는 이 완악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3가지 정도로 쓰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건 이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애굽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악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한낱 피조물일 뿐이라는 그런 증거예요.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크게 3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 번째는 바로는 신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하는 저울추에다가 심장을 올려놓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마음이 무거워졌으니까 악한 자라는 증거죠. 그리고 3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신으로 여겨졌던 바로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참 신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는 것은 바로의 피조물됨과 바로의 악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하나님의 유일한 신되심을,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바로가 책임이 있냐 없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래 의도는 뭐예요? 바로는 진짜 악한 사람이구나. 한낱 피조물이구나. 자신이 스스로 신처럼 여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반면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진짜 참신이시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나타내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묵상하시면서 참 좋죠.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잠언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